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사람은 안 변하죠. 근데 변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혹 유명하신 분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거나 특강하는 걸 보면은 그래도 변한다 하지만은 듣고 있는 시청자들은 사람 안 변하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속으로 답을 해보시면은 참 나라고 하는 인간이 남 말하지 말고 내가 정말 변하고 있나 또는 변했는가. 이 말은 좋은 쪽을 말하는 거예요. 나쁘게 된 거는 변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변질이라고 그러고 타락이라고 그러죠. 정말 내가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했는가?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 말이죠. 신학교 시절부터 교육전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목회의 자리에 30년이 더 됐습니다.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또는 학교 시절이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목사님들 선배들에게 듣는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평생 목회해 보니까 설교 듣고 변하는 성도 아무도 없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역시 이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혼자 말해보고 혼자 생각해보고 혼자 질문해보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설교로 변할 수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을 할까요? 설교 듣고 변화된 경우가 있어요? 선배 목사님들은 분명히 설교 듣고 변화된 성도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해요. 물론 그 말은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답해 보세요. 내가 설교 듣고 변한 게 뭐가 있을까? 아마 생각해도 생각이 되지 않을 거예요. 변한 게 없을 거기 때문에. 근데도 웃기는 거죠. 바뀌는 것도 없고 변화되지도 않는데 오늘도 설교는 계속되고 있고 예배 시간에 설교는 선포되고 있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들. 우리가 과연 설교를 듣고 변화됐을까? 한 번쯤은 감동해요. 한 번쯤은 벅차올라요. 한 번쯤은 소망이 생겨요. 한 번쯤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싶어요. 그러나 그것뿐이지. 그게 삶으로 이어지지는 않더라는 거죠. 변화까지 가지 않아요. 내게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주었긴 했지만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설교 좀 하네. 설교를 저 따위로 하나? 하고 분석하고 평가는 잘하죠.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라 그러죠. 귀가 너무 고급화됐어요. 발이 움직여야 되는데 고급화된 귀를 가지고 평가하면서 손발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결론은 뭘까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목사도 설교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님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성령님이 나를 흔들어 버려야 돼요. 성령님이 내 과거를 부수어 버려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한 사람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그 한 인간이, 한 영혼이, 한 사람이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느 목사님의 기도 속에는 성령이여 나를 박살내 주옵소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박살을 내달라고 내 과거를 내 모든 이 속에 있는 자아를 그렇게 깨어져서 박살이 나지 않고서는 나는 새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박살내 주시옵소서. 얼마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기도입니까? 성령 강림주일이 2주가 지났지만은 그 2주 전만 성령 강림주일이 아닌 거예요. 52주 매주일마다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매주일 우리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고 성령님의 깨우침을 받고 성령님으로부터 교훈받고 성령님 명하시는 대로 행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님과 함께 행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에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 매 순간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인간 바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는 데죠. 이 당시 상황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뭔가 이렇게 뻗어갔습니다. 왕성하게 성장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단이 또 가만히 보고 있지만 않죠.
교회와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중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온 거죠. 뿔뿔이 흩어지고 사실은 도피를 했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느냐? 사도들은 눈에 띄니까, 그러니까 일반 성도님들,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뭉친 일반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서 이 복음을 또 전하면서 초대교회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부흥과 또 핍박의 중간에 있던 바울이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는 순간, 이걸 오늘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유대교라고 하는 게 여러분 타 종교나 타 사상을 그냥 두지 않잖아요. 그 당시 유대의 최고 의결기구가 산헤드린입니다. 유일한 종교 유대교만 인정해요. 그리고 그 유대 안에서 유대교를 배반함으로 사형당해가지고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하면서 그 예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걸 용납하겠어요? 그래서 산헤드린은 강력하게 이 예수 도당, 사형수인데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사이비를 일으키는 저 예수 도당들을 강력하게 사법권과 행정권으로 제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지금 앞에 이 스데반이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 산헤드린이 그 당시에 어느 정도 권한이 있냐면은 팔레스타인 내외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에게 자기들의 종교법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230km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유대교를 배반한 사람들 잡아오겠다고, 유대인 잡아오겠다 그러면은 그 시리아 수도거든요. 그 시리아에서도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산헤드린이 이 팔레스타인 안에서, 그리고 또 로마 지배하에 있는 식민지들이니까 그게 통했다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다메섹에 예수 도당들을 체포하러 가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사람들을 이끌고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이렇게 멀리 이웃 나라로,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사실은 붙어 있죠. 이스라엘 제일 북쪽 끝으로 가면은 시리아죠. 거기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바울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유대 사회의 불온 사상의 위기감을 고조시키는 예수 도당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다메섹,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하늘에서 내리쬐는 강력한 빛을 보았고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쓰러지고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그리고는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혼이 빠져서 멍해가지고 이제 그 데리고 가던 수행에 가던 사람들이 지금 이 바울을 데리고 간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 삶에 뭐가 일어났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뭔지. 식음을 전폐하고 그 충격이 너무 크고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들었던 그 이상한 환상의 어떤 소리 가운데 이 사람이 지금 기진해가지고 있었단 이 말이죠. 다메섹에 거의 다 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또 옮겨가기가 편했겠죠. 우리가 사울, 바울 제가 섞어서 씁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다. 그 정도. 그 당시가 로마 문화권, 헬라어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이 13장에 가면은 사울을 그냥 자연스럽게 바울이라고 쓴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우리로 말하면은 영어 문화권에 가가지고 영어 이름을 얻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맞습니다. 바울이 어쨌든 엄청난 체험을 했고 이 다메섹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바울에게도 뭔가가 온 거예요. 뭐가? 누가 올 것이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올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기도해 줄 거다. 네 눈이 나올 거다. 너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나니아에게도 하나님의 환상이 계시가 보인 거예요. 너 지금 누구 집에 바울을 만나러 가라 그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죠. 아니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핍박해가지고 스데반이 죽고 지금 다 그 사람 피해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지금 소문에 의하면 그 사람이 다메섹까지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나러 갑니까?
그때 15절에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계시로 말씀하죠. 가라. 이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 이름 위하여 온 세상에 그 이름 전하려고 내가 택해 놓은 그릇이다. 가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를 치유하고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게 되는 거죠. 다 아나니아가 가서 뭐라 그래요? 형제 사울아 그래요. 이게 유대인들의 그 어떤 인사법이죠. 샬롬 하면서 끌어안고 볼을 비비고 그리고 형제여 하는 그 나름대로 자기들 전통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아나니아에게 있어 바울은 원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라니까요. 감히 그 사람 앞에 가서 체포되면 고문당하고 끌려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압송될 거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들어가서 형제여 하면서 그를 맞이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그에게 안수했다. 그런 말이죠. 참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그게 쉬운 거 아닌가 알고 오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존재로 바뀔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가지고 이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꾸시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죠. 형제여 할 때 이미 아나니아는 바울을 품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납하고 이제 당신은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바로 예수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는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과 사명을 부여하는 형제여 하는 부름이에요. 이 기도문이 참 대단합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게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 주님 바로 네가 오는 길에 환상으로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이 나를 지금 너에게 보냈다. 그리고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면서 안수 기도를 해줬다 이거죠. 바로 네가 만난 그 예수, 그가 나를 보내었고 그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안수한다.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 너로 하여금 새롭게 만드신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님으로 변하게 되고 성령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사도 바울의 삶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엘리트입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엘리트들의 자부심은 아무도 못 말려요.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요, 유대주의자요, 선민의식을 가진 민족주의자입니다. 완전히 분파주의, 특수주의라고 그러죠. 철저한 유대 민족주의자로서 어떤 사상, 어떤 종교,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는 오직 유일신 야훼 그리고 자기들만의 민족의 정통성을 지키는 것이 생명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극단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을 보는 것처럼 바울 같은 사람은 극단적 유대주의자거든요. 어릴 때부터 받아온 사상과 종교교육과 그 문화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살 테러를 해서라도 우리의 문화와 우리 종교는 지킨다. 이게 유대주의자들이나 또는 이슬람 분파주의자들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바울이 그런 유대주의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한 사람을 뒤집어 버리신다 이거죠.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을 때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2000년 전에 그 교만하고 잘났던 엘리트 바울은 성령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뀝니다. 바울이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 눈은 어제의 눈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가 다시 보게 된 세상은 어제 그가 보고 노리고 있던 세상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걸 보고 다른 것을 느끼고 다른 일을 위하여 그는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다시 보게 하셨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다시 본다는 게
어두운 눈을 밝혀준다 그런 말이지만 더 깊게 들어가면 결국은 내 시각을, 내 관점을, 내 인생을 교정하여 주신다 그런 말이잖아요. 내 목적을 변화시켜주고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성령님이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성령님이 내가 새로운 존재로, 더 나은 존재로, 더 거룩한 존재로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임금님이 신하를 시켜가지고 우리나라 온 땅에 있는 잡초를 조사하고 연구해서 보고해라. 그래서 그 팀은 잡초를 연구하러 나아갔죠. 그리고 또 한쪽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곳곳에 전국을 다 뒤져서 꽃이라는 꽃은 다 조사하고 연구해서 보고해라. 그래서 정해진 날에 잡초를 연구한 팀과 꽃을 연구한 팀이 모였는데 보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잡초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온 팀은 왕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이 나라가 잡초투성입니다. 근데 꽃을 연구하고 꽃을 조사하고 온 팀은 왕이여, 이 온 나라가 꽃동산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사느냐에 따라 내 삶이 바뀌는 거죠. 다시 보는 사람,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다른 세상을 봐야죠. 다른 소망을 가져야죠. 다른 사명을 가져야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때에 인생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살아온 삶을 다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안수를 받았다 그랬어요. 안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통로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 옛날부터 안수했습니다. 자식으로 계속 안수해 옵니다. 바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으로 뚫고 들어오십니다. 안수의 의미가 뭘까? 바울에게 지금 안수받는 것은 바로 자기를 버리는 전적 포기고 전적 순종이고 전적 맡김이었다 그런 말이죠. 감히 누가 내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함부로 머리에 손을 얹는 게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최고의 엘리트로 교육받은 사람이 어디서 온 사람도 모르는 이런 일반인한테 내 머리에 감히, 그것도 그리스도 교인이 내 머리에 손을 얹다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지금은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았기 때문에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음으로 그의 삶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새롭게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은 요즘 목사님들은 별 재미가 없어요. 딱 정말로 10년 전만 해도 기도 받으러 오시는 분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안수해 주십시오. 우리 애가 이번에 큰 시험을 봅니다. 누가 수술합니다. 오늘 수술 들어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십시오. 어떤 분은 한 달째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고 병원에 가도 뭐 원인도 없다 그러고 이 두통으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안수해 주시면 나을 것 같다고. 그 와가지고 무릎까지 꿇고 기도를 받았던 그 재미있는 10년 전이 언제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정말로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성령님의 나타날 역사를 우리가 다 까먹어버리거나 막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안수 그냥 받을 수 있을까요? 저 목사한테 내가 안수를 받아? 그 정도 되려면 그만한 순종과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존경과 사랑과 존귀함으로 같이 해야 된다니까요. 내 열정, 내 자존심, 내 돈, 내 건강,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내가 안수받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안수의 기도는 힘이 있고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성령님이 그때 역사하셨어요. 또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내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성령님 앞에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바울처럼 누군가 내 머리에 안수해 줄 때 성령님이 오시고 내가 치유되고 새롭게 된다면 항상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라는 말이거든요. 겸손하게 순종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여 성령님이여 도와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이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아름다운 것을, 남들이 잘한 것을 사랑스럽게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 주시는 긍정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다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고 부르고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성령님으로 내가 가득 찰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무슨 말일까요? 주체가 성령님에게 있어요. 우리는 너무 자기 중심이라 다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만 다 잘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뚫고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 주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제발 그만 좀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나의 해방일지 드라마 얘기 좀 그만해 주세요. 한 번만 더 하고 마칠게요. 마지막에 그 장면이 아버지가 이제 부인이 갑자기 좀 젊은 나이에 젊었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전혀 돌아가시지 말아야 될 때에 그냥 잠깐 방에 누웠는데 돌아가셔 버리잖아요. 그냥 몇십 년 이렇게 평생에 논일하고 반일하고 남편 뒷바라지 하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떠나버리고 자식들 다 30 넘어서 또 서울로 올라가 버리고 자기 혼자 이렇게 있을 때 그때 누가 찾아왔을 때 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약간 몸의 한쪽이 마비가 오고 병이 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뭐라 말하냐? 자기가 옛날에는 젊을 때는 자기가 다 돈 벌고 자기가 자식들 먹여 살리고 자기가 다 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뭐든지 자기가 돈 벌어서 이 자식들 가족들 먹여 살리는 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애들한테도 막 하고. 근데 아파보고 다 떠나고 나서 보니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자식들을 위해 살고 내가 마누라 위해 살고 내가 이 가족 먹여 살린다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와서 보니까 온 가족들이 내 눈치 보고 내 형편 보고 내 비유 맞춰주면서 저 아버지 어떻게 하나 하면서 다 안절부절하면서 온 식구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자기가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드라마 하나에도 얼마나 많은 교훈이 있는지.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내가 뭐 어쩌고 내가 어떻게 하고 아니라요. 다 내 비유 맞추고 내 눈치 보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괴로워하고 그 마음을 아십니까? 삶이란 그렇다니까요. 너무 네 잘난 맛에 살지 말라고. 네가 네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너를 지배하시는 거다. 성령님이 너를 다스리는 거다. 너 성령님의 뜻에 따르고 성령님에게 순종해라. 성령님 따르지 않는 날 언젠가는 다 힘들게 되는 날이 와요. 끝까지 순종하고 그리고 그 순종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아가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시 예수 안에 눈을 뜨고 다시 예수 안에 새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러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그게 오늘 이 시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거죠. 정말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다시 보는 사람들이 뭐예요?
결국은 깨달았단 말이고 다시 깨우쳤다는 말이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말이고 우리 신앙의 관점으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순종한다, 그런 말입니다. 알았다면, 믿었다면, 깨달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깨달음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눈이 다시 보고 눈을 다시 뜨고 다시 건강해졌다,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주의 사람으로 자기 일생을 드리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보게 된 사람들, 우리는 예수 안에 눈을 다시 뜨고 다시 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때 보게 된 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 보게 된 것은 온전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사는 삶, 사랑하는 일에, 자신을 낮추는 일에, 그리고 섬기는 일에, 말없이 충성하는 일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 그 사람이 다시 보는 사람이요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그리고 성령님의 그 음성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십자가 그 은혜 아래 주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들, 그래서 우리 눈이 다시 뜨여지고 우리가 새롭게 세상을 보게 하시고 바로 그 보게 된 세상, 우리 주님의 나라와 의와 복음과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우리 하나님 앞에의 순종과 주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충성으로 하나님 주신 이 땅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겸손히 섬기는 종들로 저희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그 나라를 구축하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그 일에 더 낮은 자리에서 사랑하고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오직 성령님의 깨우침과 성령님의 이끄심과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사랑스럽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주 예수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신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